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하십니까? 저는 언제부턴가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알겠는데 언제부턴가 제 마음에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기도에 더 빨리 응답하실까? 아니, 누가 기도하면 더 속히 응답하실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여기 속히라는 원어의 뜻은 시간적인 짧은 간격을 의미하는 원어로 저 원어의 의미를 보자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빨리, 신속히, 서둘러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죠. 압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해 주시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빨리 응답하여 주시고 서둘러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고 아니 어느 누구의 서둘러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속히 응답하는 기도가 있는데 누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신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초신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처음 믿는 이들의 기도에 대하여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예수 처음 믿는 새가족, 예수 처음 믿는 초신자들의 기도에 대하여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왠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들려주시려고, 경험케 해주시려고 새가족들이 기도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1000번 듣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런데 더 좋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의 간증을 10번 듣는 것도 좋고 100번 듣는 것도 좋죠. 그런데 더 좋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간증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그리도 빨리 응답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그 나라와 그 나라 임금 가운데 큰 자라고 존귀한 자라고 아람 나라를 위험에서 구원하여 낸 자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덧붙이십니다.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힘든 질병인데 그 당시는 불치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치병을 앓고 있던 나만 장군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저기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그는 나병도 고친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 소문을 듣자마자 왕에게 가서 저 왕의 편지를 받아가지고는 그 먼 길을 달려가는데 많은 예물, 많은 보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먼 길을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오는데 고쳐달라는 나만 장군에게 신기하죠. 엘리사 선지자가 방문도 열지 않고 하는 말이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몸 씻으면 몸 낫는다. 나병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는 겁니다. 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이 달려왔을 때 나병 좀 고쳐달라고 달려왔을 때 왜 문도 안 연지 아십니까? 그 먼 길을 달려온 그 높은 사람인데 아니 왜 문도 안 열었을까? 나만이 걸린 나병은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문 열어볼 필요도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요단강가에 나만이 7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장군의 몸이 어린아이 몸처럼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17절입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평생 이방인이었습니다. 평생 이방 귀신 섬기고 이방 우상을 섬기던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 자기 불치병을 고침받으면서 평생의 우상 섬기고 평생의 귀신 섬겼던 그 사람이 즉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겠노라.
그리고는 결단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내가 제사 드리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나만 장군에게 누가 가서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말해준들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이 자신의 불치병이 고침받으니까 즉시로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내가 평생에 제사 드리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초신자분들에게, 새가족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요 얼마나 빨리 얼마나 속히 응답해 주시는 줄 모릅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새가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새가족들의 눈을 여셔가지고 믿음 없는 남자, 믿음 없는 여인의 눈을 여셔가지고 정말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고 신기한 것을 보여주시고 영적인 것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새가족들의 그 기도, 초신자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새가족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새가족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구역장분들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직분자분들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전도하신 분들이 새가족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작정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저 금식 기도하라고, 이번에 특세하는데 3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달려 나오라고, 문제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 새가족들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작정 기도해야 된다고, 금식 기도해야 된다고 일러주시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새신자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예수 처음 믿는 초신자들의 부르짖음에 얼마나 빨리 달려가시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십니까? 어미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식 위하여 기도하는 어미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종 기도의 제목이 있는 여인들이 2층 목양실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는요 말할 수 없는 속 사정들을, 이런저런 문제와 사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 소리 들으면 감사하지요. 아니,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왔다는데 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꼭 일러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님, 세상에서 가장 센 기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도가 누구 기도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일러드립니다. 집사님, 제가 볼 때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도, 가장 센 기도는 어미의 기도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어미는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몸부림쳐서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아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기도를 합디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미의 그 생명 건 기도를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경험하였던 저의 어머니의 기도를 몇 가지를 나누어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몇 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청소년이죠. 한참 공부하기 싫어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부하기가 싫은 겁니다. 한 주, 두 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부하기가 싫은 겁니다. 공부도 안 되고 공부하기도 싫어지고. 제가 이 마음을 한날은 저희 어머님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이상하게도 공부가 잘 안 돼요.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한 주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신기하죠. 마음에, 아니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공부가 안 되고 공부를 하기 싫었는데 얼마나 마음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지, 공부를 하고 싶어서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책상에 앉고 싶고 책을 열고 싶고. 제 마음인데 저도 제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내 마음이 며칠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는데 싶어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이상해요.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한 주간 금식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를 위하여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납작이 엎드려서 작정기도 하는 것 많이 보았고, 금식기도 하는 것 많이 보았고, 심지어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금식기도 하면은 보통 일주일이었습니다. 3일, 이틀, 3일은 이거 금식이 아니에요. 늘 하는 기도죠. 금식기도 했다고 하면은 보통 한 주간, 두 주간 금식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어미의 눈물과 핏물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내 어미의 눈물과 핏물을 먹었고 마셨고 밟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도, 세상에서 가장 센 기도, 그 기도는 어미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어미인데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이 고작 먹이는 것으로 끝나고 입히는 것으로 끝나고 그저 세상 좋은 교육 시키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분은 자녀에게 어미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지금 놓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미된 이들에게 소원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되 자녀를 위하여 내 무릎을 내어놓고 내 목청을 내어놓고 울부짖으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나를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 눈물, 그 몸부림, 그 금식이 자녀 평생의 복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잊을 수 없는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이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저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말인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이 늘 방탕하고 늘 도둑질하고 늘 나쁜 짓 하느라 어미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늘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가서 내 아들 어떻게 하느냐고, 내 아들 어떻게 하느냐고 염려하며 근심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는 모니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니카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믿음으로 그 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훗날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책 자매록이라는 책에서 어머니의 눈물에 대하여, 기도의 눈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방탕하고 못된 아이 어거스틴은 어미에 흘린 많은 눈물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어미가 쏟아부은 많은 금식을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세상의 어미들은 자식이 죽고 나면 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살아있을 때에, 죽었을 때보다도 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쏟는 아비와 어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그리도 속히 응답하여 주십니까? 세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여기 원어로 가난하다라는 말의 뜻이 깨어지다, 찢어지다, 갈기, 뜯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오죽했으면 마음이 이리저리 찢기고 갈기 뜯어지겠습니까? 마음이 여기저기 뜯겨지고 마음이 갈기 뜯겨진 그 인생들, 이런 인생들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면 내가 끝나는 줄 알아. 마음이 가난한 인생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분이 오셔서 얼마 전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년 만에 제가 교회 왔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 만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시울이 붉어져 가지고 그 눈물을 닦으시던데,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이들은 1년째 예배당을 밟아보지 못한 이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날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린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1년째 못 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날은 기억하고 이 시간은 기억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어떤 이는 장막에서 엎드리고, 또 어떤 이는 굳이 주의 전에 달려와서 납작이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이들은
방법도 없고 답도 없고 길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작정하여 엎드리는 것입니다. 낮도 상관없고 밤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논바닥에 계시든 길바닥에 계시든 시장바닥에 계시든 어느 곳에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옷자락을 꼭 붙들어 버립니다. 다른 분들은 마음이 가난하여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뭘 저렇게 믿느냐고, 아니 기도를 해도 뭘 저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고. 왠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몸부림치는 줄 아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부유한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 외에도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도 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도 의지할 것이 많은 이들, 마음이 부유한 이들은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안 믿어도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든,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고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이 여인이 예수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주님 앞을 떠나질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수도 없이 절을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수도 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주님만 불쌍히 여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만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시면 내가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예루살렘 직전에 있는 성읍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읍이 여리고 성입니다. 우리 주님도 2000년 전에 여리고 성읍에 잠시 들렸다가 나오시는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지나가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번거롭다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꾸중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소경거지가 시끄럽다고 번거롭다고 귀찮다고 꾸중 들으면서도 더 큰 소리, 더 간절한 소리, 더 애절한 소리로 계속해서 예수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염치 있는 인생이어야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염치 없어도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체면체려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이고 뭐고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염치 없어도 되고 뻔뻔스러워도 되고 우리 주님 앞에서는 체면 차리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주님 앞에서 체면 찾고 누가 주님 앞에서 염치 찾고 누가 주님 앞에서 점잖 찾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부유한 이들. 주님이 굳이 은혜 안 주셔도 되고 주님이 굳이 불쌍히 안 주셔도 살 길이 있고 살 방도가 있고 살 답이 있는 이들, 마음이 부유한 이들은 그가 목사든 그가 직분자든 그가 성도이든 주님 앞에서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부유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면
은혜 안 주시면 죽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남편이 죽고 내 자식이 죽고 내 아내가 죽고 내가 죽는데,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 내가 죽는데 무슨 염치가 있고 무슨 체면이 있고 무슨 주님 앞에서 점잔을 찾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오갈 데가 없는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달려나오는 것이고,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그의 심령이 납작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를 입어야 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것이고, 그래서 주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납작이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장막에 계시던 주님의 이름이 있는 성막에 달려오셨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가난하여지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내 주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기도, 누구의 기도를 더 속히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한 과부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과부인 것도 억울한데 이 억울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길이 없고 방법이 없었던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자주 그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 표준어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주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늘 그에게 가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과부가 자주 가고 늘 가고 계속 갑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이 약한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과부를 도와주지 않았다가 이 과부가 날 늘 괴롭게 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 억울함을 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악한 재판장도 과부의 억울한 일, 분한 일, 속상한 일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실 것이라고 일러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한날 오시더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사회복지사로 계셨던 분이신데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하면서 들려주시는데,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70줄 80줄에 드신 가난한 할머니셨는데 산 꼭대기에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할머니가, 산 꼭대기에 사시는 할머니가 일이 있어가지고 종종 산 밑에 일보러 내려오셨는데 치매기가 있으셔가지고 내려오시면 길을 잃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내려오시면은 집 찾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내려오시면 집 찾아갈 길을 잃어버리시고, 그런데 이분이 산 밑에 내려올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꼭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산 밑에 개인 치과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이곳에 들리셔가지고는 생명부지의 치과 의사 선생님에게 내 틀니 내놓으라고, 해내놓으라고 생떼를 쓰신다는 겁니다. 돈도 주지 않고 무턱대고 우기는 겁니다. 내 틀니 해내놓으라는 겁니다. 이 치과 선생님이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틀니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한두 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해드릴 수 없다고 알려도 드리고 설득도 해드리고 타일러 보기도 했는데, 이 할머니가, 아니 내가 사는 집도 종종 잃어버리는 치매기 있는 이 할머니께서 산만 내려가시면은 맡겨놓은 것처럼 내 틀니 해내놓으라고, 그 개인 치과병원에 가셔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에게 내 틀니 내놓으라고, 틀니 내놓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분들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래저래 물질을 모아가지고 할머니의 틀니를 해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 본문에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하늘 아버지는 속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렇게 밤이고 낮이고 하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이들을,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이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주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 앞에서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도,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는 믿음을 가진 이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항상 부르짖는 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한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는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는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이들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제자들 앞에서 탄식하시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는 기도, 원한 억울한 일, 분한 일, 속상한 일 만났는데 해결할 방도가 없어가지고 악한 재판장에까지 가서라도 이 문제 좀 풀어달라고 하소연하고 늘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고 자주 찾아갔던 한 과부처럼 그렇게 하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늘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 가진 이를 내가 보겠느냐?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일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기도가 시작되면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됐다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거나 아니면은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옆에 비전센터 지어지는 거 여러분들 응답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죠? 전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한복판에서 지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으니까 어려웠지만 힘들지만 곤고하지만 지자.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으니까, 된다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됐다, 그만 기도해도 된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끈기 있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계속하는 기도, 늘 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십니까? 친밀한 자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밀한 자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친밀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말입니까? 내가 친밀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작 아니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친밀한 것입니까? 이것이 친밀한 것입니다. 성품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친밀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압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력까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까지도 압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TV를 보다가 유명한 탤런트, 유명한 가수의 이름을 압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유명한 가수나 탤런트의 경력, 이력까지 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만이 아는 것이 있는데, 친밀한 사람들만이 아는 것이 있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성품은 친밀한 사람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겪어보고 지켜보고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저는 세상에 어떤 분도 부럽지 않는데, 물질이 많은 분도 부럽지 않고, 많이 박사를 여러 개 가진 많이 배운 분도 부럽지 않고, 높은 자리에 계신 분도 부럽지 않은데, 제가 부러워하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하신 분. 이가 나와 친밀하다. 주님께서 제게 이 사람이 나와 친밀하다 말씀하시면 제가 얼마나 부럽고 샘이 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주님과 친밀한 분이 세상에서 가장 부럽습니다. 친밀하면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데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나타나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자기들이 금덩이를 모아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고는 이가 하나님이라 선포하고는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안 된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된다고 사정을 하는데, 이때 모세가 사용하는 문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상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입니다 12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5절, 16절, 17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까? 내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셨는데 왜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모세의 사이가 친밀했던 것입니다. 친밀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친밀하지 않으면 만나는 것도 어색하고 말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러다 보니 만남이 짧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서 어색하고 주 앞에 엎드려서 서먹한 분들,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분에게는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모세는 현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장차 하나님이 들어 쓰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이가 모세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모세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엎드려 있는 이가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쓰이고 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무엇으로 보면 아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과 친밀함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친밀함이 없으십니까? 주님 발 앞에 달려나와 엎드리는 것이 그저 숙제하듯이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엎드십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친구와 말함같이 오래도록 엎드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밤에 나를 구별할 줄 알고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 주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과 더 친밀하여지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토설하되 마치 모세가 주님과 하나님과 친밀히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한 같이 하였던 것처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주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듣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초신자의 기도입니다. 어미의 기도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의 기도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친밀한 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